이 밤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아뢰고 소망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아뢰오니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오늘 제목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자체가 배경이 뭐냐면 힘들 때입니다. 어떤 힘드냐면 단순하게 좀 환경이 안 좋아졌다, 혹은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혹은 사업이 망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있었던 이때는 로마의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면 이 시대에 북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지하교회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몰되어져 있다, 혹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이렇게 가보면 이탈리아는 오래된 그 유적지가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의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땅을 파서 이렇게 하는 묘지가 아니라 땅을 파는데 그 약간 얕게 파는 게 아니라 지하로 땅굴을 파듯이 지하를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아파트처럼 길을 아주 좁게 내고 옆에 층층의 시체들을 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메마르게 건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 자녀들도 그 음침하고 컴컴한 지하 묘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갈 길도 알지만 나가면 순교를 하거나 혹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난 이곳에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카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받았던 난민으로 우리나라가 인정한 첫 번째 난민 받았던 가족들이 누구냐면 카렌족입니다. 미얀마, 그러니까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카렌족들은, 거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내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카렌족이 원래 뭐냐면 여러분 역사책이나 보면 목 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혜민이 목이 아픈데 하나씩 여자들은 목에 목걸이 같은 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목을 막 늘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이 카렌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식민지를 생활을 하면서 미얀마 지역에 서구 열광들이 들어와서 원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민족들을 데리고 좀 힘겨운 일들, 나쁜 일들, 막 감독하는 일들 이렇게 막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서구 열광이 이제 식민지에 떠나고 본민족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 민족들이 저기 편먹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 전쟁도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그 산지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밀려나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침례교 쪽이죠. 좀 보수적인 침례교에서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불교도 있지만 기독교 계통의 그 부족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문제는 국적도 없고 거기 밖에 카렌 바운더리 내를 나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핍박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들한테나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혹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삼촌을, 우리 아버지를 저기 있는 저 부족에서 와서 죽였다 혹은 총으로 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많은 거죠. 막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어떻게 잘 믿을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더 나은 뭔가를 찾아가지만, 실제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나 지금도 북한이나 지금도 수많은 민족의 또 혹은 내전에 혹은 테러와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사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무엇으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확신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서로 형편, 처지나 상황과 일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쟁터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큰 핍박을 받지 않지만 건강의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번에 왔던 우리 김상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 앞에서 전도지를 받으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집에 돌아가셔서 고민했던 게, 내가 2년 전에 받았던 뇌수술, 마취도 안 돼서 너무 힘겨워서 깨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 그 사모님을 딱 손잡고, 만약에 내가 그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제발하면 나 절대 수술 시키지 마라, 차라리 그냥 죽겠다 하고 할 만큼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육체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 보면 살만하고 많은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뭔가 풀리기 힘든, 풀리지 않고 더욱더 얽혀가는 원수보다 더 못한 가족들이 돼서 거기서 왈가불가하는 부분들, 실제로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하죠.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교회도 다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고난이 계속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때, 그 모든 주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화답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 전체를 놓고, 이 이후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결국 그 베드로는 최후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순교하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힘겹고 목이 턱턱 막힐 만한 그만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바로 그때, 그들은 어떤 강력한 확신과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초연했다기보다는 그래도 힘겨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당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신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잊지 말라. 혹 말하기 힘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당신들이지만 또 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젖먹이가 갓난 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지 않느냐, 순전한 젖을 사모하지 않느냐. 양이든 소든 그 짐승들도 엄마에게 그 젖을 먹을 때만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엽고 가장 충만한 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점점점 장성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하루가 오로지 나만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고백할 것이 있는 것이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무엇으로 고난 중에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곧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에 서 있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쉽지 않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루가 나만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치 있는 복된 하루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맞다. 그냥 어떤 때는 이 생명줄을 놔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끄럽기도 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 하루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전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있는 계획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내게 이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꽉 차 있다면 그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컵에 있는 오염된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막 원심불리게 놓고 어떻게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그대로 놓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리터의 물이라고 하면 100리터, 1000리터, 1톤짜리 물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 그것은 곧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내가 가진 그것 자체만 바라고 거기에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버리면 내게 지금 내가 이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넣고 내 손에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에 말한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헛된 것인데 좋아도 잠시잖아요. 근데 그 잠시 있고 없어질 그것을 내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지면 그게 실수하는 것이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있는 헛된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을 쏟지 말고 그것은 놔둬도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놓을 것은 놓고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 얻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인함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서 실제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현장과 삶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축복을 얻고 그것은 단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동역자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그렇죠. 눈도 뜨지 않고 입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그래서 쭉쭉 빨고 근데 처음에 조그맣고 조망만한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딴 것 아닌데 그 젖을 사모함으로
크게 되는 거죠. 그 갓난 아이는 순수하게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지, 그 젖에 물을 섞든지 설탕을 섞든지 사이다를 섞든지 하면 그건 탈이 나거나 그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신령한 말씀, 순수하게 갓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면,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그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본론의 제목인 것처럼 꾸준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사모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또 불가항력적이고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막대한 사랑입니다. 인자라는 것이 그냥 인자합니다, 인자하게 생겼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고 막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막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는 거죠. 엄습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죠. 그때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아이처럼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두 손에 욕심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버렸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줄,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수많은 사상과 화려한 언변이나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맛을 보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이제 돌멩이 예를 드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예를 들냐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돌이 살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돌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는 바, 우리가 믿는 바 근본과 목적과 방향과 그 내용은 뭐냐면 살아있는 돌이신, 어떻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해 보이지도 않아서 쓸모가 없어서 잠시 나중에 쓸 것 같으면 어디라도 넣어둘 것인데 보니까 처음부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버림받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가 돌을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산돌로서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렸어요. 건축자가 볼 때는 돌을 만들어서 잘 세우고 또 저기 이거 필요 없네? 라고 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돌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는 쓰임을 받지 않지만 반대로 보면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냐면 머릿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돌이 없으면 그 토대가 그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 건축자와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던져버렸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릿돌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버린 사람들이 쓸모없어 버렸는데 그들이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무엇이 됩니까? 너희들을 비추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겁니다. 비추어서 그들에게는 거침이 되고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반석,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 개인의 생명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하는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가장 중요한 린치핀, 딱 분명한 꼭 필요한 유일한 답이 되는데 저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들에게는 매력 없고 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어진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보세요.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딱 연결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속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로서 거룩한 집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멩이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쌓는 이 돌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육체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시온에 둔다는 것은 시온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고백이 되고 유일한 근거가 되고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온의 산돌로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에 이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분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돌입니다. 사람들은 쓸모없어서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참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는 이유가 누구냐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비방하고 그렇게 버렸던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이 되어지는 큰 바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머리로도 알겠고 고백도 하겠고 그래 예수님 산돌이시지 예수님 믿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막상 큰 환난과 문제 속에 내가 도저히 질문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돼요. 또 답답해요. 누구도 대신 내 마음을 알고 속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없을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 질문할 때마다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과 수많은 환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낮아져 있고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갈등이 있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9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안 맞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이 저와 여러분을 버렸어요.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듯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네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택하신 백성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내 신분은 너무 미천하고 부족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부러운데 그 세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불러주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그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을 꺾고 그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탈취하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망하였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너를 굳게 붙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손을 꺾을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답답한 깜깜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불러내실 것인데 우리는 잠시 내가 머무르는 이 어두운 현장 마치 이사야가 만민이 온 땅이 깜깜함에 이루었다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찬란한 빛을 보기 전에 너무 어두운 거기에서 잠시 있는 그 환경 조건에서 낙심해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영원한 찬란한 빛을 못 보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어두운 곳에서 곧 건져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서 그 기이한 덕, 기이한 빛을 설명할 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입니다. 전 늘 아름다움 묵상할 때마다 아름다움은 화려함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잘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만약에 이렇게 딴 곳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목적을 못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보내셨다면 가장 답답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현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것 가장 어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긍휼하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낮에 와서 요 옆에 공원하고 돌아보는데 확실히 날이 따뜻하니까 어르신들도 나오고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한 바퀴 쭉 도니까 반가운 분도 계시고 그 또 연세 때문에 좀 더 몸이 많이 아파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면 그냥 내 뭐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또 저기 구청 앞이니까 구청에서 서류 들고 막 이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전화하면서 경계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가운데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제가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호흡을 길게 하고 좀 기다리면서 이 사람한테 작지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나이지만 뭐라도 하나 또 힘이 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당신 누군데 내게 도와줍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이나 있으면 어르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저럴까 하면 그거 자체 그냥 편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아니지 하면 맞다고, 아이고 저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몸이 이래서 어려서 저 4층인데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업어서라도 갈게요.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내놓지 않는 갈급한 부분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열려지는 그 시간표, 그게 정말로 바뀌어져서 내 신분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펼쳐질 만큼 내려놓기 전까지는 다 꽁꽁 싸고 있어요. 다 꽁꽁 싸서 절대로 그 이상은 내 마음의 곁을 그 여유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절돼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기이한 빛을 전달할 전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져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간과 공간 그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내면과 그 외면과 모든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 이전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 결국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 결국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것 가운데 참된 소망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내게 소망이 되고 진짜입니까? 라고 할 때 정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고백할 것이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고 살게 되고 함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내 삶도 내 가는 모든 것들도 그 말씀 속에서만이 바뀌어져요. 결단코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것은 누 분위기 따라서 누가 뭔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꾸준하게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바로 그 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그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12절에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그네들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유혹에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니고 여기서 얼마 살지 모르고 뜨내기 같은 인생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사람들이 쉽게 봅니다. 그리고 정을 두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누가 곁을 주거나 마음을 주지도 않고 또 그런 나그네들한테 사기도 치고 또 많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그 썩어져 없어질 구습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육체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악한 마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의 약점 하나를 잡고 끝까지 무너뜨리고 넘어지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로 틈을 잡을 수 있고 그들로 악한 말을 할 수 없는 증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이웃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소망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저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는 이 밤 또 우리 일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산업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내 삶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